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낫게 하시고 우리의 이 눈물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막힌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간구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아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식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경험해서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서로 알아가며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은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길어진다는 그런 말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진짜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일하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유일하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구원하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하여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세요. 뛰어난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깊이 깨닫는 것, 영원히 깨닫는 것,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리고 이 영생의 삶을 얻는 자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고백과 믿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전에 이 영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생의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이 영생의 삶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준비하여서 안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장면 속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찬송의 시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고백하는 고백의 실질이죠.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과 96편과 106편의 그 일부의 내용을 합친 그런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지요. 온 땅에 예배해야 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날마다 전파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해야 될 은혜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그 구원도 그분만이 가능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을 지으신 분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창조와 구원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고백이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높이고 드러내고 인정할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 자체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생명의 유익이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하여 겪었어요. 그는 그의 실패와 그의 회복과 그의 승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그는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선하심을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헤세드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도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인자의 하나님,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자격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무너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구원의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피로, 고통으로, 목숨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이 단절을 됨을 끊으시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로, 기도로, 삶의 예배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영원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